우리 인간 역사 속에 신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늘 신이 존재해 왔어요.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유적들을 봐도요, 그곳에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성경보다 더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길가메시의 그 서사시들을 봐도 신들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신의 존재는 늘 인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가지고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신들이 전쟁의 신이에요. 왜 그런 거죠? 인간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앞세워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싸우는 전장에는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을 나타내는 각축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루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셈족의 후손입니다. 6대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우상이 팽배한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루에서 불러내셔서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의 그 라인을 따라서 우루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를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나요?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 두들겨 맞으면은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아이쿠, 우리 신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살 길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존재는 도대체 뭐죠?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의 존재를 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냥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존재들이에요. 넘어뜨리면 일어날 수도 없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금이나 은으로 부어서 만들고 두드려 만들고 펴서 만든 존재들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들의 의식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조정해요. 도대체 그 신의 존재, 우상의 존재는 뭘까요? 성경을 보면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하늘이면 어디야?
성층권인가? 아니 대기권인가? 성층권인가? 아니면 그 위에 은하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요, 땅과 반대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종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됐어요. 이 천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죠?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어둠이 있는 공간으로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던 그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나서 갇히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을 곱하면 얼마나 되죠?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천사를 1억이라고 치면은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니까 적어도 천사의 무리는 3천만 이상이 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탄의 무리가 쫓겨 내려온 겁니다. 그들이 갇히게 된 이 혼돈과 어둠의 공간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즉 하늘의 반대의 개념이 이 땅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공간은요, 혼돈과 어둠의 공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우주 공간 안에 은하계의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 자리를 잡게 하셨어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이 별들이 존재하고 운행하게 하셨어요. 태양계 하나만 봐도요, 태양계 안에 지구라는 별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인 어느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과 그 따르는 타락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다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사탄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인간을 지어 놓으신 건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타락한 사탄과 그 무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착각이에요. 사탄은 반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하죠? 뱀으로 위장을 해서 에덴 동산 안에 그 첫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똑같이 되게 만들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뭘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떠나니까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권세자인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요, 바로 사탄이 있고 사탄이 경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탄에게 진짜 권세가 있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거기에 속은 인간은 누가 봐도 목석이고 누가 봐도 금붙이고 그림 쪼가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걸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두려워서 섬깁니다. 권력을 잡은 왕은요, 신이 자기에게 왕권을 부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무서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요, 다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에게 자기를 따르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권위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왕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왕이 너 딸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딸을 줘야 돼요. 일하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신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과거에 가졌던 왕의 권력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무서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앞다퉈 가지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에게 충성을 다하면요, 사탄은 그 인간에게 달콤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이익과 그 보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주는 그 권력의 달콤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은요, 수많은 죄악과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생겼습니다. 왕이 오시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거예요. 왕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뭐냐면은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들어오시자 어떻게 하죠?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거칠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조종하고 있는 인간들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가장 첫째 우선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죄로 멸망당한 인간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만 줄기차게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남은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는 뭘 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될 어린 양이라는 걸 계속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 증거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어떻게 되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된 증거가 뭡니까? 죄의 저주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면 그게 자유가 된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그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인간이 사는 이 땅도 다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원인을 보면요, 바로 죄에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죄의 저주가 풀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죄의 사슬로부터 묶였던 것들이 풀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만드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말문이 트이게 됐어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나 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이 눈을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진짜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멸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도 자기를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구를 가장 이용하기 쉬울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는 자부심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탄이 조종하기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가장 잘 놀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죄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속의 은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탄은요, 그들 마음을 주장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 오신 거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하죠?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죠? 귀신의 왕,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쫓아내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냈다는 건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 파리 대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권세로 귀신 쫓아내는 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라의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동네가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부부가 매일 다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되겠느냐? 같은 편끼리 싸우면 스스로 망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으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17세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프랑스 전역이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아닙니다. 경찰이 거의 300명가량이 사살을 당했어요. 이 시민들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경찰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한 소년이 죽은 것을 빌미로 해서 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난민으로 받았던 수많은 이슬람들이 이참에 나라를 전복해 보겠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그렇게 자기 나라 경찰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편을 쫓아내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야 된다는 논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논리대로라면 너희는 그럼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데? 너희도 그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쫓아내느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니까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거짓에 속아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사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사탄의 놀이동산이 됩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그냥 안 놔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들고 와서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역사를 해요. 죄가 있는 한 사탄은 물러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왕이세요. 사탄을 명해서 인간에게서 추방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은 사탄은
추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결과 더러운 귀신들이 추방되고 질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대속의 은혜가 통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탄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버티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은 그 틈에 그걸 빌미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음 받고 나면은 더 이상 사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사탄이 버티고 있습니까? 도망쳐 나가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그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사함받고 나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성전으로 여기셔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받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천만 이상의 사탄들이 들끓는 나라이니까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거나 예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사탄의 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상이 아닌가, 내 스스로 그냥 원하는 마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한다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그 죄는 누가 대속합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내려오셔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셔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요, 성령님은 한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는 것만큼 성령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 주세요. 내가 더 신뢰할 만큼 성령님은 한없는 신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죠? 당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 쫓아낸 거 아니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너 사탄의 종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망령되게 일컬어 버렸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사탄이 있어서 너희가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그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사 새끼라고 말해요. 독사가 뭐죠? 네, 뱀, 옛 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뭘까요? 안 좋은 음식 먹고 더러운 음식 막 주워 먹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거 금방 주워 먹어야지. 한참 놨던 걸 그냥 막 주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더러운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걸 먹으면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럽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게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의 한 말을 가지고 의롭다함도 받고 너희의 한 말을 가지고 너희가 정죄함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보이고 정죄받고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말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신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사탄이 그를 주장하고 사탄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거세게 반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거짓의 압이 사탄이 떠나가고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